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가르치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 남는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남기면서 주님 앞에 십자가만을 사랑하신 우리 모두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 어디 있든지 바로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로서 예수 안에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크신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 소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제6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재활성경 300쪽입니다. 갈라디아서 제6장 11절에서 17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공부합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기를 면하여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할렐루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갈라디아서 6장에서 아마 가장 저한테 주는 강력한 이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어느 추운 1월에 한 남자가 미국 워싱턴 그 역사에 이제 바이올린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는 이제 바하의 곡을 막 연주하고 있는데 3분 뒤에 어떤 중년 남자가 그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지만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4분 뒤에 바이올리니스트는 $1를 벌게 됩니다. 어떤 여성이 그의 음악을 듣지도 않고 그냥 $1을 던져주고 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의 음악을 가장 감명 깊게 들었던 것은 3살배기 남자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그 연주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엄마가 바쁘다가 자꾸 재촉해서 이제 이 아이는 엄마 손에 끌려가면서도 뒤를 돌아보며 이 공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얼마 안 돼서 이 연주를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계속해서 이제 1시간 가까이 바하의 곡을 연주를 했습니다. 그 앞에 멈춰 섰던 사람은 단 6명, 그리고 20명쯤 되지만 그 중에 멈춘 사람은 6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그날 번 돈은 $32의 연주였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음악도 멈췄습니다. 박수는커녕 영내의 변화를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이며 음악 감독이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슈아 벨, 여러분 아마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이 사람이 아카데미 음악 감독상까지 받았던 아주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의 거장입니다. 지금 그 역사에 남을 만한 이 연주를 이 사람은 했습니다. 1시간 동안. 그가 가진 바이올린은 35억짜리. 그리고 조슈아 벨이 콘서트를 하려면 그 콘서트에 아무리 싼 자석을 확보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13만원부터 시작되는, 그러니까 그냥 마음 놓고 내가 여유롭게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가 콘서트를 할 때마다 모든 자석이 전 자석이 매질될 정도로 세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재능이 있는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코앞에서 연주하고 있는데도 눈치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단 6명만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게 거리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스페인에 갔을 때 그 공연은 너무 공연이 좋아요. 한동안 막 그 자리에서 저는 거리 공연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통나무 가지고 드럼을 치는 모습 보고 얼마나 소리를 잘 내는지 참 감동을 받을 때가 많죠. 이 가장 세계적인 이 사람, 이 발레스의 공연을 눈치챌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 정말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인가라는 질문을 먼저 여러분에게 던져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도 우리는 그 주장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내 주변에 이런 정말 믿음의 거장, 세상에 어떤 곳에 본이 되는 만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못악한 세상에 예수님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있는데 예수의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복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하지 말라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만 빼고 하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사회적인 이슈, 그런 것들을 막 좋아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흔적. 이 땅에 교회는 많아요. 이 땅에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참 사랑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의 몸으로 나타나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흔적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하면서 결국에는 성령의 새로운 사람을, 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주의자들, 율법의 얽매인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을 지금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결론에서 17절에 이 말씀을 하게 된 거죠.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렐루야. 이 결론을 내려버린 겁니다. 내 몸에는 나를 괴롭히게 하지 마. 내 몸에는 예수 흔적을 지니고 있어. 예수의 흔적. 표준 성경에서, 세 번째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를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상처.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상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고난의 삶의 상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받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의 상처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이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타나는 게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 본 적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괴로워서 밤에 잠 못 이룬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메어오는 그런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생각만 해도 내 가슴에 찌어오는 그런 가슴이 메어오는 것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가슴에 아파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흔적이 오늘날 성도들이 있냐는 거죠. 없다면 우리는 예수의 흔적이 없는 자들이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가슴 아프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 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함하는 그 은혜의 눈물. 영국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십자가만을 바라봐도 눈물이 나온다는 거죠. 왜 십자가만 보면 내가 눈물이 나올까?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모든 삶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 우리의 근심, 이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안 돼가고 분해가지고 잠 못 자고요. 누가 나에게 억울하게 했다면 그 사람 때문에 잠 못 자고 그냥 이를 갈고 오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합니다. 입술에는 거짓말이 나옵니다. 나아가서는 이제 비방까지 하게 됩니다. 자기가 옳다고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적이에요. 그렇죠? 누군가 나를 해코지하고 나에게 마음엔 막 핑계를 다른 사람한테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 14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말하면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이고 로마의 그 문학생으로서 모든 대학의 뭐 요즘 우리가 말하는 세계적인 인류대학 하버드 같은 거기를 졸업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이 사도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요. 내려놓은 이용규 선교사님 이야기 제가 가끔 드리잖아요. 이번에 하버드 대학에 나오고 하버드 대학에 전임 교수로 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복음의 성기지 불면지 몽고로 달려가서 몽고에다가 지금 대학교를 세우고 그곳에서 자기 삶을 갖고 맡기고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지만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2023년을 마무리하는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나는 이 한 해를 무엇을 자랑하고 살았는지, 이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입니까? 이 십자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를 구원한 십자가요, 죄에서 해방된 주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온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사십니까? 무엇을 자랑해요? 요즘 자동차 좋은 거 있으면 자동차 자랑하죠. 전에 신부했던 교회 대신방 중에 어떤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늘 자기 자랑, 자식 자랑. 며칠 전에 우리 주영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 권사님은 맨날 아들 자랑을 하는데 아들이 삼성 정권에서 뭐 상무급 되는데 뭐 그죠. 매번 교인들하고 앉으면 자기 아들 자랑하면 바쁘다는 거예요. 막. 근데 권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뭐 그건 자랑하고 집이 좋은 거 자랑하고 보석을 자랑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내가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은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흔적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이성 간의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이 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사랑에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는 진정한 사랑의 실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인가요? 나 너 사랑해. 우리의 사랑이 가장 커. 나 자기 없으면 못 살아. 그죠?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보충대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군에 입대한 장병들 들을 관리하는 부대입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다 들어와가지고 막 울고 불고 애인들이 자기야, 나 자기가 어떻게 살아? 뭐 울고 난리 나요. 근데 다 정말 깔끔한 어떤 이제 자매는 다 갔다 와. 당신은 자기는 지금 잘하고 있을 거야. 그러고 정말 그렇게 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확률적으로 제가 물어보니까 울고 불고 난리하는 사람들 다 고무신 거꾸로 신는데요. 그게 진정한 사랑일까? 근데 묵묵히 기다려주고
자기 남자친구와 제대할 때가 기다려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일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진정한 사랑 결정체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현정은 그 사랑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을 받은 성도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번 집회 때 간증 때 강사님 하신 말씀이죠. 강사님이 이제 심호하는 교회가 이제 대전에서 세 번째로 아마 빅3 안에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뭐 몇천 명이 되는 교회인데요. 그분이 이제 와서 이제 신용카드를 만들려고 했는데 정말 그 정도 큰 교회고 그럼 뭐 연봉도 뭐 꽤 되겠죠. 근데 신용카드를 신청을 했는데 거부가 되었습니다. 왜 거부가 됐을까? 교회 목사고 또 신용 등급이 없다는 이유로. 언젠가 저는 이제 스팸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전화 대출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 그때면 제가 돈이 굉장히 급해가지고 대출 상담 해시고 그래요? 그러면 몇 프로에 얼마까지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몇 프로에 얼마까지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묻습니다. 직업이 뭐예요? 교회 목사인데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바로 끊어버려요. 그다음부터 전화 오면 교회 목사인데요. 바로 끊었습니다. 왜?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목사가 이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을까?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못된 말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메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흔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을 감당하면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승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랑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이제는 뭐 나갔던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 거죠. 내가 우리 성도들을,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정말 내 주변에 내 이웃들에게,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러면 진정한 우리는 이 사랑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정한 이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얼마나 많이 우리 정죄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막 심지어 목사님들이랑 그죠? 거룩해야 되잖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막 정죄해요. 막 돌아오면 가슴이 아파. 나도 그랬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정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돌팔매를 맞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손에 돌을 들고 누군가 치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 목회를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흔적의 사람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입니다. 예수의 흔적의 사람은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예수의 흔적의 사람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다 고백하고 드려오니 나를 받아달라고 고백하는 그 사랑이 바로 예수의 흔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께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음, 그분을 사랑하면서 내가 받은 이 사랑을 가지고 저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죠. 나만 잘 되면 돼,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돼, 내 새끼만 귀하면 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너무나도 죄인 이기주의, 자기 자녀, 자기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공교육이 무너지고 공권력이 무너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다음 세대의 예배자로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 보내서 키워야만이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변하는 세상에서 담대히 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공부만 잘하면 돼, 너만 잘하면 돼, 너만 잘하면 돼,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교회를 안 보내고 한국 교회가 지금 교회 학교가 심각합니다. 몇천 명이 되는 모는 교회에 교회 학교 20명도 안 돼요. 부모들이 교회 아이들이 나 교회 가기 싫으면 그래 가지마 하고 집에 있어. 여러분 저희들 때는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어디 교회 가기 싫다고 말을 꺼냅니까? 공부는 못해도 다른 건 못해도 예배당 가서 말씀 듣고 그것을 최고로 여겼기 때문에 이 한국 세가 그나마 유지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대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후예들을 우리가 그렇게 찾아왔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되는데, 지금 앞으로 이 젊은 세대들 엄마들 네 새끼만 내 새끼만 기해. 그래 교회 가시 안 가도 돼. 게임 열심히 해. 잘해. 그것이 바로 아이를 망치는 거죠. 나중에는 미래를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가르치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 남는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남기면서 주님 앞에 십자가만을 사랑하신 우리 모두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 어디 있든지 바로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로서 예수 안에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크신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 그 소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